여러분 가운데 그 조선시대 때 그 양반 가문의 집에서 도저히 참 삶을 살아가기 힘든 노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끔 노비들이 그 양반집을 탈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을 잡기 위해서 추노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추노란 말은 말 그대로 도망친 노비들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추노는 그 도망간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잡히면 거의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먼저 잡으면 그 노비의 발목과 손목을 쇠살로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비라는 표시를 모든 사람이 보이게 해서 얼굴에 낙인을 찍든지 아니면 글자로 이제 어깨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참 한 번 이 추노꾼에게 찍히게 되면 뭐 산으로 숨든지 아니면 강으로 그렇게 가든지 덩굴로 숨어서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기어이 잡아내는, 한 번 추노의 안테나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섭고 잔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왜 추노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며 따라붙는 그런 추노꾼들이었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폭도가 아니에요. 내려가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매복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바울을 이제 공유로 내려오도록 유인한 후에 길목에서 그들은 잠복했다가 바울을 보면 암살을 하겠다는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바울에게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론하고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내겠는데 이제는 완전히 막다른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또 보면 바울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바울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바울의 길목을 잡아챈다면, 그 길을 막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후의 모든 세계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뭔가 큰 세상적인 복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는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또는 그의 여러 가지 그 직업, 또 여러 가지 그 배경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저 남아 돌아서 버린 것도 아니고 뭔가 쓸데가 없어가지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 던질 정도로 예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사람인데, 그가 그 사건 다메섹 도상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하다 생각을 들 정도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파고들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믿음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방황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속에는 필연이 있고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내 환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올 한 해도 2025년도 참 어렵게 시작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삶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졌다. 우리 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들이 이후에 진로 문제가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좌절하는 그런 청년들도, 방황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질병에 매여가지고 그 질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때로 이것 때문에 가정을 떠나야 되고, 또 몸 안에 파고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주께 소망을 두고, 그 강수를 내 메마른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16절을 보니까, 자, 세상은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16절에 누가 등장하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자, 누구에게 알렸다고 했죠? 바울에게. 바울은 전혀 몰랐어요. 음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죽임을 당해야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누구를 사용하죠? 이름도 없는, 직분도 없는, 여기 단지 바울의 생질, 조카죠. 이 사람은 오늘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이름도 없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어떻게 그 살인 결사대가 동맹을 맺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듣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음모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그리고 매복을 들춰내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내려가 우리가 23절도 보셨지만 천부장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이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자기 영내에, 로마 수비대 영내에 있게 되면 언제 또다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당신의 자녀죠. 이 바울을 지키실 때에 어떤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성경 역사도 많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천사도 어떤 커다란 지신도, 그리고 어떤 큰 기적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한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로 옮겨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100km가 된다 그래요. 뭐 지금이야 100km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멀고 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바울을 호송할 군인들을 차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0명. 몇 명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 사람 몇 명? 40명입니다.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훈련된 정규군입니다.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 70명, 그리고 요즘 말하면 특전사 같은 창을 잘 다루는 200여 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장비를 잘 동원하는 공경의 역할하는 짐승들, 이렇게 총 470명을 여러분 동원을 해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470명을 저는 감이 잘 안 왔어요. 그 어느 문헌에 읽어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영내를 지키는 수비대의 절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470명이. 그가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반을 동원해서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지 흘러가는 사건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 문제와 사정과 형편과 여러분이 지금 처지의 아픔을 다 아세요. 상한 갈대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트리기를 심히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문제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앞이 막힌 것처럼, 또 내 인생의 어떤 장벽이 너무 큰 것처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무력함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을 그대로 주저앉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나요? 뭔가 지난날에 그 열정도 있었고 그 구원의 감격도 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한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이제는 완전히 사그러져서 늘 뭔가 답답하고 얼굴에 기쁨도 생기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인지, 늘 세상의 어떤 문제에 완전히 무게에 눌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 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목사로 삼으셨다면, 나를 장로님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환경이 무너지지 마시고 현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이런 역사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잘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로 능히 맞짱 떠서 감당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 당하기 전이 아니라 당할 즈음이라 했어요.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내가 이제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그 문제를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엉킨 삶이 있잖아요. 당할 즈음에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칼이 목 앞에 올 때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다리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피할 길은 내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피할 길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 피할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모든 사면이 다 에워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위를 우리를 다니게 하십니다. 그 길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 길이 열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시작은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제 11월 말입니다. 대차 대조표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물론 순탄하게 지낸 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 손을 열어볼 때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아름답게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려드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다윗의 시편 23편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젊을 때가 아닙니다. 건강한 40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촐로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노년의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젊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인정도 받고 그 사울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는, 그러나 너무 출중한 나머지 여러분 그 왕궁을 쫓겨나서 광야에 10수년 동안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그런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게 다윗 맞아? 또 뭔가 안정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세바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그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노년에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서 길거리에 쫓겨나는, 옛날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그 광야에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시가 쓰여집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제 그의 시선은 환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싹쓸이로 다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의 손이 그 바울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내게 달려갈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소망 중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성찬식을 대하기 전에 이제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독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십시오. 자, 무엇으로 경주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마라톤을 뛰어보면 아시지만 그냥 뛰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반드시 있잖아요. 바로 그 결승전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저 충구까지 달려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다 보면 그 경로가 경사진, 언덕도 있어요. 춥거나 더운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체력이 바닥나는 문제도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대차 대조표를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장애물이 있더라고. 내 믿음을 막
흔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달려가십니까? 바로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늘에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이 땅의 사명자로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지막 7마디 기도적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누가 세상에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다 이뤘다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 놀라운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제를, 여정을 감당할 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때 인내의 그릇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죄악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연단과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플레인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감당하는 이 특히 성례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몸을 직접 받는 상징적인 믿음의 자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이게 성찬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여러분, 이제 잔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대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는 이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 아니냐? 죄와 허물로 번복이 된 내 인생. 우리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죄 짓고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여러분도 저도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 보혈을 마실 때마다 임재지어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자주 넘어졌습니다. 어제 세례 선사하는데 한 자매가 울더라고요. 벽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너무 습관화가 된 신앙이 많아요. 감격도 사라지고 뭔가 열정도 사라지는, 타성해졌는. 나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떡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모르게 대단한 존재인데 당신의 살을 찢어서 나에게 놀아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찢어서 주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찢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감사의 자림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감격을 회복해야 돼.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다시 한번 자리에 서서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음모 앞에도 굴복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나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우리가 실없이 약해져요. 너무 맥없이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동성교회는 반세기를 지난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반세기의 무게가 있습니다. 반세기의 두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영적 실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뗄 때 바울이 사면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 바울이 담댔던 것처럼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교회의 참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집행입니다. 이 성찬 감정으로 동반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워도 무너지지 마세요. 조금 희미해도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가 회복이 되는 사명을 되찾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찬을 세례를 거행합니다. 주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준비를